예,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특별히 이제 8월 15일을 우리가 해방된 지 70주년 광복된 지 우리가 해방된 지 70주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국경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광복절 같아요. 근데 이게 70주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70년이 아닙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다시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게 언제냐면은 BC 539년입니다. 따져보면은 47년입니다. 47년인데 왜 70년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종교적인, 안식년으로 여러 가지 따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다시 서기까지를 70년을 잡는 겁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 회복된 게 언제냐? BC 516년입니다. 그게 70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었어요.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었지만 해방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이 서기까지는 그건 해방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은 되었는데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맞이했는가 이겁니다. 진정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는가 이거예요.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되었죠. 전쟁을 겪고 지금도 분단 상태에 있는 것이죠. 통일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해방은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라는 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한 민족 공동체로 서기 전까지는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 또 이런 우리가 70주년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어떤 진정한 해방에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광복에 이르기를 어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또 진전을 이뤄가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참 해방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해방이라고 얘기할 때 해방은 단순히 정치적 억압에서 풀려났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이어오고 있죠. 오랫동안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일제의 압제라는 현실 속에서 피지배와 그 억압이라는 현실 속에서 민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건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어떤 그 피지배 억압이라는 현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하나됨의 소중함,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결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민족 의식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어떤 탄생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생명의 탄생이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해방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어난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해방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에게서도 구원이란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나 죽어 있었느냐? 살아 있었지만 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와 그 어떤 그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그런 존재,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존재가 구원이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참 생명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그래서 해방과 같은 거고, 그것 또한 하나의 생명의 출발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이라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은 민족의 탄생인 거고, 구원은 한 개인의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이런 어떤 구원에 관한, 해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가면서 우리 같이 좀 정립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창세기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첫 번째 책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였느냐? 창조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해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얻게 되어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에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은 해방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누구냐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순수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순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는 그 첫 인상과 그 하나님도 벗어나지 못해요. 창조의 하나님은 뭔가 억압과 뭔가 어떤 그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는 어떤 반생명과 그런 압제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던, 자유케 하셨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드셨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창세기부터 있다 보니까 그래, 창조가 먼저야. 타락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다가 아브라함 불렀고 구원받았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셨는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그 아브라함을 부렸던 하나님은 누구셨는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창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제가 물을게 좀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습니까? 질서로 보면 성부 하나님, 뭐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은 그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보다 먼저 있는 게 신약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사실 중요해요. 왜?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누군가? 그분을 오시길 약속하셨던 그 모든 그 과거 역사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거슬러 보다 보니까 구약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저 이제 목회자지만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있으면 당신은 좀 뒤라고. 왜냐하면 모든 건 신약의 기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집이나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뭐 시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엄격해요. 막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이 그분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엄격한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분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결국 어떤 거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담겨진 그리스도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맞습니다. 모든 신약과 구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쉽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막 따졌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을 믿느냐 해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아예 구약을 버려버리자 얘기했습니다. 그런 논의까지 나오고 전에 김용옥 씨인가요? 김용옥 씨가 구약과 기독교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버렸죠.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상관이 있느냐?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다가 분명히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도 이렇게 행하겠다? 아니죠. 우리는 그 전에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해석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어떤 역사적인 무대 속에서 어떤 이민족에 대한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알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라는 그게 하나의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 40장까지 이르는 그 성경의 책 제목이죠. 이름이죠. 근데 원래 이 책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 가까이 오면서 이제 당시는 헬라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것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이것을 70인역,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책 제목을 달았어요. 아, 이건 창세기라 부르자. 왜냐하면 그 성경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건 창조에 관련되니까 창세기다. 여기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들 다루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다. 엑소더스죠. 이런 식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책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히브리 성경은 책 제목을 그 중심 내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책 제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태초입니다. 태초가 첫 단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가지고 이건 태초의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재밌어요.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을 셌다는 의미에서 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미드바르죠. 광야에서. 첫 문장 보게 되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멋있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했던 얘기구나. 광야에서. 근데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게 안 써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쉐모트라는 표현,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첫 단어가 이것은 이름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쉐모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쉐모트, 이름들이다. 이름들. 이름들이란 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존재, 생명입니다. 이 생명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란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잖아요. 존재 자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뭐 너절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 그건 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종묘에 가면은 거기 역대 왕들의 종묘가 뭐 동양의 뭐 파르테논이라 할 정도까지 굉장히 크고 어떤 조선 시대 왕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 제례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은 막 그 아주 엄청난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보면은 이제 엄청난 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저기 막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기 뭐죠? 그리스나 이런 데는 막 조각상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신주라는 게 있어요. 신주. 근데 신주는 뭐 이제 크리스찬도 별 믿지 않지만 조그만 명패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죠. 누구 아무개 신이 이런 식으로 이름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이름이 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장례 절차만 보더라도 제일 앞에 가는 게 신주였어요. 신주. 그리고 어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도 이름만 딱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그냥 이름이다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혼이 달려있다,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곧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이러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출애굽의 첫 시작이 생명에 대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들이 좀 발음하기 어렵죠? 발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한 생명입니다. 한 인생입니다.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아니,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화가 나죠? 여러분, 이게 졸업 앨범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있죠. 근데 막 무심코 지나지만 자기 이름은 함부로 안 보죠. 막 자기 이름 철자 틀려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이름 발음 잘못하면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화를 내요. 야, 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냐? 내 생명이다 이거죠. 납골당 같은 데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냥 아유 귀찮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이름에는 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정말 특별한 이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고 모든 사연과 그 생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놀라운 하여튼 이름은 생명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생명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뭐죠? 바로 산파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생명을 억압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고, 결국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반생명적인 땅에서는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귀중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또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렇게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억압의 반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산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15절이죠. 시브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근데 좀 제가 읽다가 재밌는 게 바로의 이름은 없어요. 바로는 그냥 왕이란 뜻이 왕. 근데 바로의 이름은 없어요. 바로의 이름은 없는데
그 반생명적 역사에 저항했던 두 산파의 이름은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바로에 대해서 세티 1세다, 람세스 2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두 산파한테만 관심이 있고, 산파 이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시브라 부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발음을 정확히 안 했네요, 이게. 예, 발음 정확히 해야 되죠. 시브라 부하입니다. 한 인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탕진했어요. 다른 생명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렇게 꽃피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어떤 파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두 여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했던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거지의 이름은 있어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거지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상거지 1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부자의 이름 우리는 알고 있죠. 야, 이건희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희 씨다. 아니면 정몽구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관심 없다. 그냥 그들은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가장 상거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역사 속에서 이름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참 두려운 겁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징비록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죠. 그때 임진왜란 때 가장 유명했고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은 선조였습니다. 선조였죠. 이순신은 물론 잘 싸웠지만 선조의 왕에 비하면은 그 관직은 낮았죠.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죠. 결국 마지막에 총에 맞아 죽었죠. 그렇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선조는 자기 질투심 많고 무능한 왕으로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뭐죠? 영웅으로, 더 나아가서 성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남겨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남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름이란 게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 건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도 이렇게 무서운데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기록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길어야 수백 년, 수천 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죠.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기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 건가? 어떻게 남겨질 건가? 누구에게 남겨질 건가?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정말 당시에는 고난받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 그 신앙인에 대해서도 정말 당신은 무명한 존재고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지 우리는 유명한 자다. 이름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벨 있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정말 성경 읽다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냥 가인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저 어둠 곳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런데 성경은 아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창세기 한 귀퉁이에서 아주 그냥 어둠 속에서 죽어갔던 그 존재에 대해서 뭐죠?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영원한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 시작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남겼던 그 수많은, 그래서 성경은 그 많은 그 사람들 족부들 그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7절이 있죠. 7절 말씀이 좀 이렇게 그 아주 어떤 생명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하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막 22장, 23장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 하나 낳는 거였습니다. 이삭 하나 낳는 거. 그러니까 이삭 하나 낳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모진 어떤 인내의 과정을 겪었던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이 뭐 했느냐? 애 낳고 죽었답니다. 애 낳고 애 하나 낳고 얼라 하나 낳고 죽었다 이거요. 이게 아브라함인데 그 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가. 그 하나로부터 뭐죠? 둘이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야곱으로부터 12이 나오죠. 그 12로부터 70이 나오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장 7절 말씀이죠. 뭔가 막 풍성하고 넘쳐나는 걸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또 풍성함의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정말 하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꺼질까 말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 놀라운 1장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0만은 좋게 넘는 엄청난 대민족을 이뤄갔던 거죠. 결국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네가 하나 같지만 이 하나로부터 엄청나게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400년 만에 그게 실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노인에게 자전도 없는 노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만들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계속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정말 400년 만에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과정 7절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던 그것이 지금 1장 7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애굽이라는 아주 이렇게 약속의 땅이 아니죠.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렇게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 잘 날 없는 곳입니다. 밑에는 애굽 나일 문명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2개 문명권이 그쪽에 교차하고 있는 곳, 그 가운데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동화되든지 사라져버리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아예 애굽의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의 보호하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1장 7절에 지금 딱 한 절이지만 이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 드디어 실현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창세기를 받아보면은 창세기 50장과 그 출애굽기 1장 사이는 딱 한 장 차이지만 역사로 연수로 따지면 400년 차이입니다. 거의 근 40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0장에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탄생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인데 그 사이 역사는 400년입니다. 400년.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했느냐 이거 400년 동안 잠잠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모세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냐?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아이 낳는 현장 속에서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고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이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개입하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어떤 거대한 역사만 바라보지 말고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키워가고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뭐요? 4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로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분은 뭐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앙인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을 작게 보지 않아요. 왜? 그 작은 사건은 이미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그 끝에 7절과 같은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기 생육하고 번성했던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냐, 이스라엘만 이렇게 복주고 다른 민족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면서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스라엘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다는 많은 피조물이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신 바입니다. 인류 역사는 저는 정확히 이렇게 이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여러분, 과학기술이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는, 인간의 생명을 번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런 침입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뭐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라는 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소수가 지배하면서 소수가 행복하는데 그건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죠? 소수의 지배로부터 다수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향해 달려왔죠.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역사는 저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육하고 번성한 그 역사 선상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어떤 막 세계 가운데도 제국주의 바로가 있으면서 막 제국주의에서 자기들만 행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났죠. 근데 뭐죠? 이제 인류가 어떤 걸 깨닫게 됩니까? 서로 공존하는 것,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거에게 더 이상적이고 그게 좋다는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록 제국주의가 어떤 그런 힘들이 아직도 그 미련들이 남아있지만 그건 우리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역사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전되어 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말 풍성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룰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인류 역사는 그걸 향해서 저는 진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인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더 가야 될 것인지,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뭐 70억이 넘어도 100억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무생명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자연은 회파되기 시작하고 있고 인간의 삶의 조건들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회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식이 뭐였나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인류 조절하고 결국 뭔가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풍성해진다는 건 단지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 뭐죠? 그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끌어낼 건가, 갖고 갈 건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저출산 문제가 전에까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이거 이렇게 살다가 못 산다 다. 이거 낳기만 하고 이렇게 못 산다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카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기를 낳지 않는 세대. 왜 아기 안 낳느냐? 보통 그렇죠. 아기 낳아서 기르기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유를 구속당하죠.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교황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기 안 낳,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는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했습니다. 교황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해줬고 아기 안 낳아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 결국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생명의 풍요로움이란 게 뭘까? 그죠? 우리들이 숫자가 많아서 풍요로운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정말 잘 살고 정말 이렇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뭐 약화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인구가 줄 수도 있어요. 뭐 줄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죠. 다른 나라 사람 와서 일하도록 하고 좀 나이 들어서 좀 일하면 괜찮잖아요. 너무 놀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조금씩 일하고 나름대로 생산성을 보충하면 되고. 그래서 저출산을 막 억지로 막으려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요로워지면 사람들 또 아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 낳을만 하구나. 낳아도 행복하구나. 그럼 낳는 거죠, 뭐. 여러분,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그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들이 가는 것이고, 결국 애굽이라는 땅을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반생명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땅, 억압하는 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기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바로의 압제가 있고 막 그래서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하고 고통, 그래서 우리가 그 억압 때문에 우리 이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수가 컸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마치 캥거루가 엄마 뱃속은 편하죠.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는 뭐요? 나와야 되죠. 거기 있으면 불편합니다. 지금 알에서 막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막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보호막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거추장스러워요. 이건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바로의 억압 때문에 나왔다가 아니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인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내가 그곳에 항상 머무를 수가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성장에 맞는 삶의 태도랄지 법이랄지 환경이랄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면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하고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 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리스가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 속의 단어들이 가장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였었냐면,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엑소더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엑소더스 뭔 출애굽기가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그게 아니고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가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엑스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시옵니다. 이쪽으로 그쪽 가면. 근데 우리들에게도 엑소더스가 필요해. 엑소더스. 왜냐면 길 좋으니까 막 가겠다면 안 되는 거고 목표지가 있으면 목표지를 향해서는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출애굽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출애굽할 때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또 위기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기다리셨던 거고 또 그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은 정말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람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게 참 재미있는 표현, 야곱의 허리라는 표현을 써요. 야곱의 허리.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근데 허리가 어떻게 허리에서 나오느냐 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허리는 환도뼈란 뜻입니다. 환도뼈. 환도뼈는 어디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켜. 생식기와 고관절이죠. 넓적다리뼈는 고관절 정도를 허리라고 했는데 환도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환도뼈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야곱의 환도뼈는 어떤 곳입니까? 야곱은 그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막 야곱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앉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허리를 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허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이건 단순히 뼈가 부러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무능력해진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무능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무능력해진 대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야복강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야곱은 무능력해졌는데 놀랍게 그 무능력해진 허리를 통해서 70명의 자녀가 나왔습니다. 또 무능력해진 그들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그런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도 하나의 고난의 현장이지만 또 그렇지만 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허리로부터 나오는 이 역사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했으면 그에 맞는 땅과 법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은 그래서 저는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또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